선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누구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헛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완한 생명길 참호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참 지도자를 분별하고 따르고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00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진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을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24장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최고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적인 선을 위해 백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의 관하에 두셨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어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수락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들이 이 일에 종사할 때는 특별히 그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서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약시대에 있는 신자들은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국가 위정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앞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명령하는 모든 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도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 아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수확이 충만한 기쁨의 수확되게 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수확이 충만한 기쁨의 수확되게 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수확 아니고요. 수확입니다. 아셨죠? 발음이 비슷하다고 미리 겁먹으면 안 되지. 수확이에요. 수확. 이 말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둔다는 의미의 수확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씨를 뿌리고 있고 반드시 그에 따른 것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확은요, 기쁨과 관련 없는 수확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충만한 기쁨을 수반하는 수확을 위해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여름과일 광주리. 수확대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1908년 이스라엘의 에젤, 성경 지명을 하면 게셀 지역에서 농사 달력이 발견되었습니다. 농사 달력. 게셀 지역은 당시 예루살렘의 서북서 한 30도 가량 30km 지점에 위치했다고 해요. 네, 팔레스타인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산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에브라임. 어쨌든 팔레스타인 땅이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그 땅에서 발견된 거예요. 뭐가? 농사 달력. 이 농사 달력에서 보면 농사 달력은요 8가지 시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8가지 시기. 첫째, 그의 두 달은 올리브 수확. 둘째, 그의 두 달은 곡물 파종. 셋째, 그의 두 달은 늦은 파종. 여기까지 보면 몇 달이에요?
여섯 달이죠, 6달. 그리고 넷째, 그의 한 달은 삼바틀네. 삼이 뭔지 알죠? 그런 게 있어. 아마라고 그러는데 까칠까칠하고 좋은 그 옷감으로 쓰는 그거 말하는 거죠. 그것을 낸 다섯째, 그의 한 달은 보리수확. 여섯째, 그의 한 달은 수확과 축제. 일곱째, 그의 두 달은 포도나무 손질.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그의 한 달은 여름 열매. 여기까지 보면 또 다른 6달이 됐죠? 다 합하면 몇 달이에요? 12달. 6달이죠. 1년. 6달. 그래서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12달. 이 달력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요, 8번째에 해당합니다. 8번째. 순서로 보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일상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그야말로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기는 일상적인 의미와 다르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때가 아닙니다.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2절 함께 읽어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의 한 강줄입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아모스가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야말로 축제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뜻밖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옮기면 그 끝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끝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르렀도록, 그 끝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르렀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굳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녀가 바르지 못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길을 모두 다잡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릴 때에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잡아놓고 꽁꽁 묶어두고 할 수 있겠지만 어가워지라고 겁을 줘서 묶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늙고 아이는요 성장하죠. 그런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절대로 아이들을 억지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요. 이제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놓아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식들이 자신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내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처럼 늙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 백성을 붙들어 놓고자 하시지도 않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담 이후에는 상당히 손상을 입은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된 이스라엘을 특별히 배려하셨습니다. 거듭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그랬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슬픔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슬픔을 머금은 채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그 끝이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그 끝. 다시 말해 여름과의 광주리의 끝이 이르렀다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름 과일, 여름 열매로 인한 기쁨이, 축제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과의 광주리는 결코 수확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겁니다. 기쁨의 수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을 확인해 주시지 최종적인 말씀을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고지것대로 본다면 결코 용서를 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더하지 않으신다. 여기 더한다는 말의 어원은요, 요셉과 같습니다. 요셉은 누구인가요? 꿈을 더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더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 더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더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하지 않겠다. 용서를, 꿈을, 하나님의 뜻을.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꿈을 내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꿈을 내쳤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쳤다는 겁니다. 복의 길을 내치고 악의 길로, 수학의 기쁨을 내치고 오히려 저주의 수학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심지어 여름과 여름 열매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전혀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요, 먼저 3번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두 선지자의 다툼에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한 사람은 종교인 같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도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종교인 같은 종교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간직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도 없었던 종교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살더라도 때가 되면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요, 여름 과일 광주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 함께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지 아모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 광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누구에게? 누구?
아모스에게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모스에게 다가오셔서 여름과일 광줄을 보여주십니다. 광줄이는 바구니라는 의미예요. 바구니,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광줄이, 그 그릇은 여름 과일을 담을 수 있는 광줄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름 과일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광줄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아모스를 향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본 2절 말씀이죠. 아모스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말씀할 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지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 하나님께서 이미 정답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렇죠? 정답을 알려주신 다음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미 앞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머뭇거릴 필요도 없이 정답으로 대답합니다.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문맥에 맞지 않을 것 같은 말씀하십니다. 문맥에 전혀 맞을 것 같지 않은 말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지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본래 문맥이라고 한다면, 여름과일 광주리에 이어지는 문맥이라고 한다면 이제 잔치가 벌어질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벌어져요? 잔치, 축제, 수확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맥에 맞지 않게 이스라엘,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말과 더불어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언하십니다. 확언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름과일 광주리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달력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이 거둔 여름과일 광주리의 성격 뭘까요? 수확했으나 과일 열매를 거두었으나 그것은 전혀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축제를 가져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행복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스라엘의 수확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끝을 재촉하는 수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끝.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지. 여름 과일 광주리, 여기 광주리 그릇에는 여름 과일이 채워져야 합니다. 아모스는 분명히 그 그릇에 여름 과일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여름 과일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름 과일 같은 열매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름 과일이 아니라 여름 과일처럼 보이는 어떤 열매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전혀 기쁨을 가져올 수 없는 열매였습니다. 전혀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열매였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름 과일이 전혀 축제를 가져올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3절 함께 읽어요.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당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노래가 있긴 있었어요. 노래가 있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래 같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같은 노래. 노래는 노래인데 애곡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곡. 그날의 왕궁의 노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그야말로 이것은요, 통곡입니다. 노래 같은 노래입니다. 그날에 들려오는 것은 노래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노래는 아닙니다. 축제의 노래가 아니에요.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지국대로 보면 통곡입니다. 뭐라고요? 통곡. 그날에 왕궁의 여인들이 비명을 지를 것이다. 비명, 통곡, 비명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약간 부드럽게 옮겨보면 다음과 같이 옮길 수도 있습니다. 궁전의 노래가 통곡으로 드러날 것이다.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곡이었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은요, 통곡이 울려 퍼지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확언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이 말씀을 고지것대로 옮기면요,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시체, 그 모든 장소, 사방에 널려있는 그 많은 시체를 그가 팽겨쳤다. 뭐 없이? 말 없이. 여기 그는 아마도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널려있는 시체를 그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어떤 장소로 내던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것저것에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시체들을 던져 넣을 수 있는 한 장소를 정하겠지요. 넉넉히 땅을 파고 때를 같이하여 하늘에서는 가는 비가 내립니다. 온통 목건으로 뒤덮여 있는 하늘, 어두컴컴하게 뒤덮여 있는 땅. 그 사람은 그 가는 비를 맞으면서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시체를 수레에 싣습니다. 먹구름이 덮고 있는 그 땅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는 수레를 끌고 자신이 파놓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침울한 표정으로 그 시체들을 구덩이로 던져놓고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주 침울하고 우울한 그림입니다. 수학은 수학인데 이 수학은 침울함으로 우울함으로 충만한 수학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한 것이었습니다. 가꾼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그들이 공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8개의 농사달력 중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제일 끝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더한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더할 수 없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 기쁨을 더할 수 없는 수확을 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바울 사도의 말로 표현하면요, 심은 것을 마침내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의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셨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육체를 위해 심고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6장 8절 함께 읽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광주리에 그릇에 가득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마지막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끝이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성전에서 울려 퍼지고 있던 절규, 그 통곡은 하나님의 통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특히 어머니의 울음은 얼마나 더한가요? 땅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궁전, 그 성전에서 울려 퍼지고 있던 그 통곡은, 그 비명 소리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비명 통곡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 자신의 백성을 잃은 하나님의 애절한 울음.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계획하셨던 그 뜻을 지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의지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농사 달려오러 오면 8개의 기간 중 한 곳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는 수확하게 될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평범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이 세상 것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침내 그들은 그렇게 심은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보았던 여름과의 광주리는 그들이 수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명, 통곡을 가져오는 수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싣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하였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보다 자기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확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두는 수확의 날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수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만족을 주는 수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여름 과일을 보니 그것은 통곡을 가져오는 수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오늘의 우리 삶을 살피면서 진정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왜 심고 있는지를 살피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힘, 내게 주어진 경제력, 내게 주어진 은사,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리적으로 심고 있는지를 살피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의 11조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0원의 11조인 1,000원을 헌신할 수 없었던 사람이 100만원의 11조인 10만원을 만원 편히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1,000만원의 11조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밟고 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로서 권세 없는 실력자들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권세 없는 실력자들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경제력을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얻은 경제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런 사회에 무슨 행복이 깃들 수 있겠어요? 결국 이들이 수확하게 되는 것은 어둠입니다. 절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메시지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되게 하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우뚝 서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수확하되 우리 자신에게와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여름과 씨를 수확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충만한 기쁨을 가져오는 수확을 위해 오늘을 살아내기로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혹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이탈되는 길에서 돌아와 아름다운 열매, 가치 있는 열매, 이 영원한 열매를 위해 오늘을 심는 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작은 변화로 살아내는 의뢰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충만한 기쁨을 가져오는 여름 과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나아가 우리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여름 과실을 거두게 되는 오늘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배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기쁨을 가져오는 수확을 위해 오늘을 심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